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우리가 6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이제는 반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한 달을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예,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반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힘이 때로는 좀 빠질 때도 있어요.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무것도 이제 생각도 잘 안 나고 무기력하고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당되는 분들은 한번 손을 한 번씩,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진다. 예? 손은 들지 말고.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손은 들지 말고, 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에도 짜증이나 냉소적인 감정이 든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에휴, 저런 걸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든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일에 대한 의미나 보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일에 대한 의미나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네 번째,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쉽게 풀려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쉬어도 차도 자도 그렇게 졸리고 어쩜 이렇게 피로가 안 풀려. 아, 요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실수가 잦아진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거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사소한 실수가 잦아진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사람을 만나는 게, 옛날에는 사람 만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집에만 있고 싶고 나가고 싶지 않고, 이럴 때 여기서 세 가지 이상 손을 꼽았다. 내가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세 가지 이상, 넷, 다섯, 여섯 가지를 꼽았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꼽았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지 마시고 제 눈빛을 한번 저에게. 왜냐? 신방 가야 돼요. 그분들은 신방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번아웃 상태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상이면,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와 그랬던 외부적인 그런 중압감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운돼 있구나, 번아웃 상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휴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자기만의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번아웃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예배 자리에 가기가 싫어지고,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또한 헌신 봉사하는 거, 옛날에는 기쁨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거 하는 게 짜증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상하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지금 내가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그런데 뭐 특별한 사람만 겪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겪습니다. 누구나 겪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겪고, 기도하는 사람도 겪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 예? 그럴 때도 있지. 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면요, 이 엘리야도 이러한 지금 상황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우상숭배 그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돌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번제물을 가득 올려놓은 다음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여기서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나도 너희들 다음에 기도할 거다. 누가 먼저 불이 내리는지 그걸 가지고 진짜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참 하나님인지 판가름을 하자.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결단을 해라.
저쪽에 설 건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결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대 1입니다.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요, 2대 1만 돼도 좀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저기는 2명이나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저기서는 2마디 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850대 1이에요. 거기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구 편이냐? 바알 숭배자들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이긴 사람 내 편이에요. 여기서 이긴 사람 내 편. 그러니까 엘리야 편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합니다. 엘리야가 담대해요. 왜 그러냐? 그때의 엘리야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물론 그 앞에서 기도했던 바알 숭배자들이 기도했을 땐 불이 안 내려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보라. 물을 갖다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젖은 것이 있으면 타요 안 타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부어라. 그냥 물을 붓습니다. 차고 넘쳐요. 더 보라. 또 보여. 차고 넘쳐 더 보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그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대적들 앞에서 담대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편보다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면요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18장 이야기이고 문제는 19장이에요 18장과 19장은 한 장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아하방이 이제 엘리야가 이러한 능력을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막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 여왕에게 가가지고 여보,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 숭배하던 그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들 그 선지자들 있잖아, 싹 죽었어. 아니 어떻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아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확 내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겼어. 850대 1로 이겼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명령해가지고 다 잡아서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래, 다 죽었어. 뭐라고요? 당신은 그거 보고만 있었어? 이랬겠지 분명히.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선 이세벨 여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말하게 해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협박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멋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항상 독사가를 든 여왕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표독스러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 네 목숨을 내가 취할 거야.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에서도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그 한마디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했대요?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니까,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내일이면 분명히 자기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는 누구를 봐요? 이세벨을 보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불을 봤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뭘 보고 있어요?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엘리야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예배 중에는 믿음이 넘쳐납니다. 기도할 때는 아멘, 주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의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형편이 보여요. 상황이 보여요. 여전히 문제가 변화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산더미 같은, 큰 바위 같은 그 문제가 보여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를 바라봤을 때 담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 담대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를 바라봤더니 이세벨, 그 형편을 바라봤더니 도망을 가게 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 삶과 내 형편이 지금 어떨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담대해질 수 있다. 다시 승리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 로뎀나무로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이제 푹 퍼져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자기가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제 죽을 형편이 됐으니까 이 광야에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영도, 혼도 다 지금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몸이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서 있으면, 정신일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사불성이라. 예? 자, 정신만 똑바로 있으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정신은 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혼과 육이 힘이 들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지금 어떤 상태이냐? 영과 혼과 육이 다 힘들어진 상태예요. 예. 번아웃. 우리가 이 심리학 용어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이 육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피폐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예?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침소에 자더니. 예? 하여간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은 다 자. 예?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은 다 잠을 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도요, 지금 상황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일어나! 그러면서 발로 치는 게 아니에요. 어루만졌대. 어루만졌대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깨우는 방법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요, 저를요 어떻게 깨우시냐면 저를 꼭 안으세요. 그리고선 말씀하십니다. 아들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항상 그렇게 깨우셨어요. 꼭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야, 너 사명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거야? 너 내가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도 지금 이렇게 좌절해 있을 거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그리고 5절 뒤에 보면 5절 뒤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바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힘들지? 일어나 먹어. 목마르지? 이제 일어나서 마셔. 피곤하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엘리야처럼 힘들고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책망이 아니라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오늘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떡과 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숯불에 구운 떡과 돌, 이것에는요 그저 육적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육신의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먹으면 육신만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오늘은 그 떡이 무엇인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 나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뭐로? 생명의 떡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자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친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위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하셔야 돼요. 여행도 필요하고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성경은 그냥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끈따끈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 계신 분들 보면요, 입이 쓰다고 안 드시려고 그래요, 자꾸. 예? 그러면 먹기 싫으면 말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먹어야 살아요. 예, 먹어야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 돼요. 여러분, 차가운 정죄가 아닙니다. 오늘 판단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따뜻한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번아웃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예배의 자리에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지칠수록 먹어야 됩니다. 지칠수록 먹어야 돼요. 힘들수록 먹어야 됩니다. 진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숯불에 구운 떡이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준비하셨겠어요? 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떡이 있어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물 마시지 않으면요, 떡 먹을 때 물 안 마시면 어때요? 목이 메이죠? 그렇죠? 목이 메여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목사님,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떡과 물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자, 37절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이 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 아니신가? 생명의 떡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마시게 돼요. 자, 넘겨주세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물 길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이 생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바로 생수는 성령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안 돼요. 바로 영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확증을 심어 주시는데, 그 확증의 증표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보혜사, 첫 보혜사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메마른 심령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나에겐 기도의 능력이 없지?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나에겐 응답이 없지?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 거냐?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심으로써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오늘 보면 아래인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6절에서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 했냐? 그걸 먹고 마신 다음에 힘났다! 일어난 게 아니라 또 자. 또 누워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딱 때리면서 야, 너 먹었는데도 이렇게 또 자?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또 힘들어하네. 그래서 일어나서 먹어. 내가 또 먹을 거 가져왔어. 일어나서 먹어.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다쳐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쭉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드레싱을 하지요. 한 번 드레싱해서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다시 갈아내고 또 약을 바르고 또 드레싱하고 또 상처를 또 치료하고 계속 어떨 때까지?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다시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누구나 지칠 때 있죠. 좌절할 때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세요.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한 번이 아닙니다. 끝까지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